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런 족속들 그 졸개들 같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밤에 이 대제사장 이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이 법정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런 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오늘 15장에 가면요. 그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기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 그의 장인 안나스 그리고 뭐 전임 대제사장들 뭐 이렇게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이 즉시로 여기 즉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온 공회 70명이 모이잖아요. 70명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벽은 그게 모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왜냐하면 이 날이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무슨 일을 벌였다가는 이 밀란이나 이런 상황 속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또 안나스 대제사장들을 거쳐가지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살인권이 없습니다. 사형 판결권이 없어요. 공회에서도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저들이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로마 제국의 이 아래에 있고 여기 총독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당시의 유대 총독 제 5대 총독인데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보통 5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2번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이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당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인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자기 정치를 하면서 지금 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도 빌라도에게 가는 거 이런 문제는 이미 다 벌써 이미 다 말들이 되어지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시 그렇게 공회를 소집하고 결정을 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종교적인 문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장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 질문에는 62절에 보면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통치자요, 나는 심판자요, 나는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63절에 대제사장들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했다. 신성모독. 그러니 이 일도 뭐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이미 정죄되어지고 이미 대제사장들은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 판결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 제목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유대인은 사실 왕이 없어요.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세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갈릴리의 분봉왕, 유대 분봉왕, 이렇게 베레아의 분봉왕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도 이게 통치를 잘못해 가지고 로마의 이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직접 통치되는 이 총독의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표현들은 로마 제국에 이제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란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여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you say so,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거 뭐냐면 네가 그렇게 듣고 네가 들은 대로 말하는구나. 응, 그렇게 들은 게 맞아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걸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 폭동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이게 뭐 둘도 없이 바로 사형 선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3절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데 이 침묵이 더 옳은 것이죠. 더 맞는 것이죠. 이 침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보았을 때, 이게 분명히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일을 하는데, 빌라도도 이것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자기도 죄송하지만 목이 날아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한 가지 지금 의견을 내는 거예요.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수 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가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8절에 역시 무리들도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때 질문을 하게 되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선택을 해라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거는 이 시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묶어가지고 사형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바라바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라바, 아바, 아빠, 아버지의 아들. 즉 그냥 보통 우리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근데 바라바냐, 거기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라바나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즉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살려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살려주길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무리들은 뭐예요?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이 사람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얼마나 악해요?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와 정치가 지금 결탁을 해서 악한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런 판결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맞춰 그렇게 되어지지만, 지금 여기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충동하고 선동하고 하는 것들은 다 누가?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세속 정치와 결탁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몰상식하고 부조리한 시대가 되고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 비겁한 정치인이죠. 자신도 살겠다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실을 묻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주사위는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빌라도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이 군중 심리와 그리고 어떤 자기의 정치적 출세, 이걸 또 목적을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마태복음에는 이 일들로 뭐죠?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빌라도에게 간곡한 부탁을 해요. 저 옳은 사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이상하다. 당신이 무슨 얘기죠? 잘 판단하시오. 이 군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이런 거, 선동 이런 거 잘 분별해서 당신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또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계속 치킨 게임이에요. 이렇게 서로 주사위를 던지고 서로 결정, 자기는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소리. 근데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턱 소리 질러요. 이 빌라도의 말이라든지, 그럼 당시 빌라도의 말이라고 한다면 진짜 왕의 말이고 황제의 말이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가 돼서 무리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선택을 하죠. 뭐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게 대제사장들의 다 무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선동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도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결탁한 이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뭐야? 여론의 무리의 소리를 듣고는 또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제목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선택.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다수의 외침,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실을 거부하는, 진리를 묻고 진실을 묻는 이 다수의 군중의 무리의 소리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다수가 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다수결이라고 이렇게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시지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TV 보시면은 그 탈영병들 나오는데 그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 체포조의 얘기 DP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는 탈영병, 여러분 군대를 탈영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탈영을 하기도 하고 또 뭐야 군대 안에 그런 왕따라든지 뭐 상합 이런 관계 속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탈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탈영병들을 잡는 이야기들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탈영병이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그 유골함 앞에 누나가 그 죽은 사람의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체포조 한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 동생 군대 생활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착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떻게 착했나요? 어떻게 좋았나요? 아유 솔선수범하고 참 잘하고 참 모험적이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보고만 있었나요? 보고만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해자들, 피해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방관자들로 여러분 이런 은혜 절기 사순절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을 그저 방관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이 방관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